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동화처럼 잘 알고 있고 신앙이 없는 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뒤에 숨겨있는 배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골리앗 이름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명칭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긴 지면에 걸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2번 등장하고 그 외에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면서 또 블레셋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10장에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 시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다고 전해줍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그랄 지역에 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난 사건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마찰을 겪기보다는 좋은 관계로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블레셋 사람이라는 호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전투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블레셋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민족을 몰아내며 그 땅을 차지했지만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간에는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이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3대 사사인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잘 알려진 삼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의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은데 당시 활동하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지만 삼손이 죽는 순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약 3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관계는 더욱 큰 문제거리로 대두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에 블레셋과 약 12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2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나머지 10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패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는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배는 길보아 전투에서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에서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약 8번 소개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벡에서의 전투이고 이어지는 전투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전투입니다. 13장과 14장의 전투는 요나단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투였고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는 엘라에서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민족,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살도록 허용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곳에 블레셋 사람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질문의 대답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전쟁하는 법이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높은 문명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높은 문명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에서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는데 다른 한쪽은 쟁기와 농기구만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악이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는 비극, 슬픔, 질병이 함께 합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싸워야 할 존재를 두셨고 분투하고 노력해야 할 주제들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분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도리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임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두 민족의 긴 역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블레셋과 전투 중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엘라 평지에 진을 칩니다. 서로 맞서 싸울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쪽은 창과 방패를 든 훈련된 군인들이 서 있고 다른 한쪽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병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앉아 있는 형국입니다. 제대로 된 병기라면 사울과 요나단이 가진 것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거인과 같은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청동으로 장식한 갑옷이 그의 몸을 온통 두르고 있었습니다.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갑옷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또 증언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기도 칼도 창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사울과 요나단이 가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체구의 장군이 온갖 치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은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와서 싸움을 계속 걸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 지가 40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완전한 금식에 도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말은 광야에서 완전한 경험을 했다, 온전한 경험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40일간 협박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두려움, 완전한 패닉 속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싸워보자고 말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지속적으로 두렵게 하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 당시를 살았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기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이길 엄두가 나지 않는 질병,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태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남녀 차별, 사회적 차별, 학력의 차별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무기력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감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움츠러들기만 하는 40일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이 일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지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철제 무기를 먼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이스라엘 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3m가 넘는 거구의 사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 어디에도 골리앗이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40일 동안 외친 것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골리앗이 한 것이라고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워보자 하고 외친 것 뿐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위세입니다. 허풍입니다. 허세입니다. 어쩌면 심리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힘이 정말 셌거나 능력 있는 장군이기보다 허우대만 멀쩡한 키 큰 사람, 덩치 큰 사람을 데려다가 갑옷만 입힌 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세에 눌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옴살딱싹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을 당한 사람처럼,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40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마술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구의 체면에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움하는 법을 배워온 소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비록 그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태도이자 그가 그걸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어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가 나아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싸움을 이미 해왔습니다. 광야에서 사자와도 싸웠고 맹수와도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재의 과거를 소환해서 다시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위대한 또 다른 점은 선포만 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는 데 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가장 익숙한 것만 들고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함과 동시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맨손에 5개의 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교육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방법을 언약궤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3만 명이 죽는 처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만을 들고 맨몸으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 다급해진 분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때 가장 당황하고 다급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돌 5개를 들고 나가는 어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추시거나 미루시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적어도 4번의 실패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5개의 돌을 주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성공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4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1개의 돌만 집어들었다면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4번의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한 4개의 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골리앗의 머리에 단번에 정통으로 맞게 하십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돌이 머리에 박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에 돌이 박히도록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골리앗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을 빼어놓고는 합니다. 긴 시간 골리앗을 대하다 보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골리앗의 힘과 최면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 때 예배당이 문을 닫았을 보다 어쩌면 더 힘이 빠지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골리앗의 힘과 체구를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고 있음이 승리의 주 요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평소 나의 물매와 돌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일상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이 지쳐있는 이때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미 예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